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8장 1절과 3절만 찬양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관사회 회장님이신 어목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저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신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지만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오염된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정령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분명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안에 거하고 제가 주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을만을 높이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비치며 이 사회를 구원하는 믿음의 급비선임을 알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목자 되사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시며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 전도 축제를 위해 특별 새벽기도회로 작정된 전도 대상자 92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잠시 머물다 떠나버릴 이 땅에 목표를 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는 여정은 목적지를 상실함에 같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시어 진정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그 애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들의 친근한 길자리가 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진도의 대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을 증거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으로 몸으로 증거하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마음에 오시어 나아진 마음이 생명이 약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힘내시고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논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니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용 전면을 받고 그들의 의복에 중본까지 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몬 자손의 자기들이 다윗에게 민민을 알고 아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사람의 군대로 2만 명과 마와 바다와 그의 대사하는 군대와 사람이 아몬 자손을 줄만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아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위에 집을 놓고 고소하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자를 그 아로 아비스의 수하에 가며 아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항의하자. 여호와께서 성이 있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아람 자손을 떠나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못해 사람을 강 건너 뒤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렀다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으로 진을 빼와 남은 4만명을 죽이고 또 그들과 사냥해서 거기서 수리하니라. 하달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확실히 쉬어도 괜찮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믿음의 귀한 열매들을 거둘 것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영혼을 거두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권사님, 이 새벽에 주님들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권사님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과 지자님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믿음 가운데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 분을 언제나 강건하게 붙드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기쁨이 권사님과 지자님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얻는
확신과 소망을 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하면 사실 다윗 그러면 떠오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할 거지만 다윗의 인생에는 두 명이 큰 사람이 있죠. 골리앗이 있고 밧세바가 있죠.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설명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사건들이 참 많아요. 다윗 그러면 이제 전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 그러면 그냥 많이 미화돼서 그냥 괜찮은 사람,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을 정리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지만 굉장히 무자비한 사람 중에 또 하나예요. 수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일상을 돌아보면 다윗이 무슨 도덕적으로 그럴듯할 만한 성인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다윗의 인생을 잘 들여다보세요. 약점도 많고 무자비했고 사람을 어쩔 때는 자비로 사람을 살려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윗에는 많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건국 초기에 왕으로서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함께 해야 될 사람이었고 전쟁은 필연히 또 사람을 죽이는 일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공동체와 우리는 주님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주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를 하나님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다윗을 사용하시고 또 요압과 같이 어쩌면 다윗에게 있었던 왕 중에 신하 중에 요압이라고 있었지만 요압도 무자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 복수하는 일에만 집중해 있었던 사람 중에 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완벽해 보이지 않고 그저 우리보다 어쩌면 제가 보기에 더 그렇게 나아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올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하겠지라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멋져 보이고 충분한 일을 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못할 것 같고 미흡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서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성도의 삶을 꿈꾸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한 영혼도 하나님의 손에 그가 사로잡히기만 시작하면 아마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망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가 언제 신앙생활을 출발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에 사로잡히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전쟁의 이야기를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전쟁의 이야기를 자꾸 읽으면서 전쟁이 좀 무감각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아픈 것이죠. 근데 오늘 뜻밖의 이 전쟁은 다윗이 암몬에 대한 충성심,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베풀고자 했지만 그 선한 마음이 전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다 누구나 좋은 마음을 베풀고 있어도 좋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해 본 사람이 그 신뢰함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아무리 베푼다 해도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이 이 암몬에게 그 나하스의 아들 하몬에게 보내준 이 사랑을 나누려고 했지만 이 한우는 그 사랑을 오해하고 그 부하들과 함께 이것을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지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온전한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작된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로 다가오면 그 진실을 받아주면 참 좋겠어요. 진실로 다가오는데도 마음의 벽을 쌓고 그 진실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 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제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세를 특별히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의 권세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관대하심과 자비로운 보살핌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곳에도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또 구원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직분들을 주셨다면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자기의 하나님의 주신 왕적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또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도 그의 권세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다윗이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다윗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내 일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세를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권세를 사람을 다스리고 자기를 만족하는 일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일 우리가 묵상해 보죠. 어쨌든 오늘 다윗이 자기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나라에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고 여러 가지 강성함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결국 교회 공동체나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 직분을 지금 어디에 쓰고 계시죠? 이것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뿐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는 일에 그걸 사용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을 임명할 때 권사님들은 그렇죠, 신방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이 권사님들의 직분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위하여 권사를 임명하노라라고 여러분들을 다 세워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은 누군가가 실망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찾아보고 돕는 일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만약 그런 일 외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만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 권사의 직분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셔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그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더러운 기쁨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을 잘 보십시오. 그가 어제는 사울의 사람 중에서 무비보셋, 사울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통하여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온 사랑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이 나하스, 한우는 이 나하스의 아들인데 나하스를 생각하면서 그 아들 한우를 그의 죽음 앞에 조문객을 보냈다는 거죠. 관계를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은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있었죠. 죽음으로 많이 쫓길 때. 그때 사실은 얌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다윗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렇다고 다윗을 많이 좋아서 도와준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에요.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이런 전략. 사울과의 적 관계에 있었던 그가 적의 적이었던 다윗을 도와줌으로써 사울을 압박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도 그의 도움을, 그가 사울에게 죽음으로 쫓길 때 자기를 도와줬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그의 죽음을 좀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객을 보낸 것이죠. 즉 그게 정상적인 일이고 그런 작은 그 은혜도 잊지 않으며 나누고 싶었던 것이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앞에서 한온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죠. 먼저 그 조문객들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을 세워서 그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구조적인 내용입니다. 왜 조문객들을 조롱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그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관리들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스파이 아닐까요? 조문객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정보를 캐치하고 우리를 마침내 괴롭히고 정복하려는 스파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들을 선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변에서 한우를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 이 한운이 그렇게 아버지와의 성향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쨌든 그 조문객들의 수염을 깎고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옷을 잘라서 성기가 보이도록 조롱거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조롱받는 광대 모습이 되었습니다. 위로자가 파송되었는데 그 위로자가 조롱받는 사람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사랑을 나누고 소망 가운데 위로하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낭만거리가 되어서 돌아온 상황. 마치 오늘 우리가 이 한눈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이 사춘기 청소년 같은 너무나 미숙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보기에 어떠세요? 이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인가요? 일개의 왕이 자기 아버지 죽음 앞에 받아들인 조문객을 바라보면서 이토록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 말하면. 이 조문객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청소년 사춘기 같은 행동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이 완벽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당치 않은 모욕을 줌으로써 그 수치스러운 반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우는 이 아버지의 비열한 성향을 사실은 같이 타고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에 대해서 패트릭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자기 자신 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을의 오해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선한 영향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먼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선한 것들과 위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은 그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와도 그 선한 것으로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을 갖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악의도 사랑으로 대하면 그 악의도 선의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랑은 선한 의를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도 악의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은 어떤 것인지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도전도 악한 공격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므로 참고 그를 기다리라.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선한 의를 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를 가자라고 했을 때 그냥 교회를 가자라고 얘기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는 전당 각 단계까지도 못 가겠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 중에 10명 중에 1명 정도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이 다 비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거리에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도 들어가고 싶은데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못 들어와요. 여러분이 가끔 어디 가고 싶다고 남의 이런 건물에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기는 뭐하지? 궁금한데 라고 해도 못 들어가요. 지난번에 우리 딸아이의 친구 아이가 2달 정도를 교회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근데 그 2달 좀 나오고 그만뒀어요. 원래 걔는 교회가 뭐 하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한테 목회자 했다 그러니까 걔한테 좀 물어봤대요. 교회를 가볼 수 있냐고. 오라 그랬대요. 한 2달 좀 다니더니 이제 안 나와도 되겠다고 다시 끊었대요. 뭔가 자기는 궁금했대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주고 격려해 보았지만 혼자만 지내는 아이가 걔는 혼자만이 지내는 성향의 아이라 그러더라고요. 뭔가 좀 더 하나님의 기회가 있겠죠라고 딸아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뭐 사람들이 어쨌든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고 싶지만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첫 번째 걸음걸이를 뛰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해보십시오. 어떨 때는 핀잔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선함으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요. 이게 뭐야? 치사하게 나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말을 전해주었더니 결국 이거밖에 날 못돼? 내가 뭐 장사꾼인지 알아? 이렇게 속상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가 너무 이 일에 마음 아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거절당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모욕도 당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품고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참고 기다리십시오.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날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 앞에 요압을 그의 리더로 세워서 그 일을 균형을 잡아주도록 합니다. 성경의 얘기는 불균형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걸 다시 회복하는 균형적인 이야기가 또 뒤따라오는 것이에요. 전쟁의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를 사람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압 장군이 그렇게 뛰어나게 덕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쫓아가서 자기 형제를 원수를 갚을 만한 전략가였고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크게 합한 사람도 아니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오늘 몇 가지 전략을 세우죠. 두 종류로 나누죠. 패를. 그래서 자기가 한 부대를 맡고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또 한 부대를 지휘하게 합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뭐죠? 저쪽에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돕고 이쪽에 강하면 내가 가서 널 돕 것이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돕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전략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저 너희가 가면 가서 돕고 이러면 싸울 것이다 라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갔나요? 수많은 전략 중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전쟁을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서 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 돕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전략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합하여 돕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좀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많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많은 많은 전략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돕는 일이 아니라 서로 반목하는 일이고 자기 의견을 그저 앞세우고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건 어떤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협력과 도움이 서로를 강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녀도 협력적인 관계를 다 이루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서로가 그 협력적인 관계를 세워가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아주 먼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얼마나 서로의 협력적인 관계를 갖느냐 이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부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과 목장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관과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을 세워드린 것은 서로 경쟁하라고 말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든 조직은 이 경쟁적인 체제가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일을 잘했느냐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에요. 좀 못해도 협력하면 전 그것이 칭찬받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건 아닐까요? 우리 부서만 잘해서 뭐 어쩌려고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를 보자는 얘기야. 우린 잘했으니까 우리는 칭찬받을 거야.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를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일에 더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가장 앞장서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니까 그 일을 더 힘내서 감당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목장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 선물도 준비되어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세움받은 그 VIP를 함께 찾아가고 협력하고 중보하는 일이 이번 한 달 내내 계속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작정한 VIP를 함께 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차도 나누고 위로해주고 가서 섣불리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전도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상처가 많잖아요. 말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요. 섣불리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의 아픔에 이야기했으면 들어만 주세요. 눈을 끄덕여주고 그렇군요. 기도해주고 그것만은 충분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오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으로 다가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 전략은 바로 그런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이 적개심을 갖고 있지만 이 끊임없는 적개심은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적개심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 이 적개심 때문에 나중에 다윗도 다치고 암몬도 다치고 이스라엘도 다쳐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적개심은 한 사람만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적개심은 모두를 결국은 다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분노와 적개심이 아니라 위로와 사랑과 치유를 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 이 안에 적개심, 분노, 경쟁을 품고 있다면 그 공동체를 깨치는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적들을 두렵게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 담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세력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나 개인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더 그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파워가 악한 세력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전도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기도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성품을 닮으시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다윗이나 요압이나 우리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다 다를 바는 없지만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다윗이 도덕적으로 충분하게 쓸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어서 다윗을 택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왕처럼 보였던 사울은 실패했다는 걸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가의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개인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겸손함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를 보십시오. 이걸 첫 번째 판단을 가지세요. 지난번에 사암교회 임지식에 있어 갔다 왔잖아요. 두 분의 장로 이름을 세우시더라고요. 54년생 두 분을 세우셨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면 우리 교회 장로 임직의 핵심은 가장 잘생긴 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생기신 두 분을 뽑으셔가지고 잘생긴 순으로 뽑는다고 유머를 하셨는데 굉장히 은혜롭던데요.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사람들,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하다라는 것. 저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그때 가장 은혜 받은 건 그 가운을 아내들이 다 입혀주었어요. 아내가 입혀주는 가운. 그거 보고 제가 우리 임지식 때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왔어요. 아내가 남편을 세워가는 거죠. 그런 거룩한 기쁨으로 서로를 협력하는 은혜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붙드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작은 거지만 협력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VIP를 마음에 품고 목장이 협력하고 기관이 협력하고 또 교회의 우리의 부흥과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일에 협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결정해가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윗과 요압,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걸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VIP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의 선한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협력하여 주의 기쁨의 일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